참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출가한 지 만 5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2년도 여름에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았는데 7월 보름 지났으니까 만 51년이 지난 것이죠. 그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행을 많이 했지만 지계연불만일 기도를 시작한 것, 이것은 인생 일수에서 가장 귀한 인연이고 아름다운 인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작하고 3200일 동안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또 이제 마음도 몸도 많이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 그 선지식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제가 어린 시절 살아온 여러 가지 인연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법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30-40명 이상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 말법 시대에 참 대단한 인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때 또 인연이 더 성숙한다면은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또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광흥노하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국 천주라고 하는 곳에 성천사라고 하는 절로 출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탄생하신 것은 1892년이라고 합니다. 1892년에 탄생하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없어서 애를 키울 수 없어서 양자를 보냅니다. 근데 양자간 집도 역시 그저 밥을 먹고 살지만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과일도 좀 키우고 농사도 좀 짓고 그랬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 양모라고 하는 거에 친아들처럼 그렇게 잘 키워줬다고 합니다. 원래 성은 황씨인데 나중에 양자간 집에 이제 그 이시집으로 이사가고 이시집이 이제 양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는데 그 양모 되시는 분이 그 스님을 양자로 데리고 나서 그 부부가 열심히 부처님께 귀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살 때부터 채식하는 것이 95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채식을 하시고 평생을 앉아서 정진하셨던 분이고, 또 이분은 과일만 드셨기 때문에 과일만 드시는 스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그래 이제 살다가 또 이제 전생이 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죠. 부처님 만날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부모가 다 이제 7살, 9살 될 때 다 돌아가시는 건 9살, 11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이제 11살 때 돌아가시고 갑자기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무상함도 느끼게 되고 11살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죠. 그렇게 해갖고 성천사로 가서 고행을 하던 서방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귀의했는데 그때도 또 제대로 중노를 할 인연이 아니었는가 봐요. 배울 수 있는 인연도 안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드렛 일을 하다가 11살 19살부터 35살까지 또한 남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노동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게 심부름하는 일도 하다가 산에서 벌채하는 일도 하다가 그러는데
이제 산에서 큰 나무를 많이 대갖고 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그러는데 차가 사고 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사고가 크게 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스님은 그때 그 차에 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을 보면서 이제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스님은 자네는 참 젊은이가 대단히 총명하다, 미래를 예견하는 지혜가 있다, 출가하면 큰 스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36살에 35살에 이제 다시 이제 성천사로 갔는데 자기를 처음 귀의를 받아줬던 그 서강 스님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전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때 방장이었는데 그 스님께 귀의해갖고 출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늘 앉아서 고행하는 것, 그리고 허대는 일 하는 것, 남이 남긴 밥만 먹고 남이 버린 옷만 입고 그러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장자부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성천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하니까 집중 수행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말 따르니까 뭐 온갖 심부름 다 시키고 그랬을 거다. 남들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934년 43세 때 이제 쌀 한 날 정도를 짊어지고 아주 간단한 행량만 가지고 청원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굉장히 깊은 산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굴 하나를 찾아가지고 동굴에서 살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이미 살던 곳이라, 호랑이가 살던 곳인데 이제 호랑이가 오니까 내가 여기서 수행을 좀 하려고 하니까 호랑이 당신들이 좀 다른 데로 떠나라고 하면서 삼귀를 줬다는 거죠. 나무불, 나무금, 나무성.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호랑이들이 그 어른이 아이들을 타이를 때 그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듣는 것처럼 그 호랑이 가족들이 저 이제 줄줄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호랑이를 항복받은 스님 복호하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붙었다고 그래요. 그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35년에 출가했고 43년이니까 문제 7, 8년밖에 안 됐지만 원체 뛰어난 성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선정에 한번 앉으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나중에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앉아갖고 정진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혹 이렇게 나무 캐러 오고 나무하러 왔다가 보고 사람 죽어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성천사까지 연락이 되고 또 성천사 방장스님도 그를 수행하러 갔으니까 가끔 양식도 보내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심부름꾼이 보고 아니 그 스님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홍일대사하고 전진대사하고 두 분이 방장스님하고 이제 홍일대사하고 같이 그 청원사를 찾아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선정에 들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머리를 3번 치니까 그때 깨어났다고 몇 달 동안 선정에 들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생에 수행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13년 동안 청원산에서 선정력을 닦고 그 뒤로 이제 그 성천사로 돌아왔다가 이제 56세가 됐을 때 47년도에 대만으로 오는 영국의 배를 타게 되고 그래가지고 대만으로 와서 대만에서 56세부터 95세까지 한 40년 정도를 대만에서 사시면서 여러 군데 절을 지으면서 평생을 앉아서만 정진했다고 합니다. 광명암을 짓고 나중에 여기 광명사가 되고 또 이제 그 성천사를 짓고 뭐 또 묘통사를 짓고 이러면서 그 계속해서 앉아서 나무 한 탑을 정진만 했다는 그 선정에 들고 그런 일들이 뭐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장개석 총통의 아들 장경국이 두 번째 총통했는데 그 장개석 총통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은 이 성천사에 와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머리를 쉬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전을 보거나 이렇게 그 다른 계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 들은 거는 부처님 말씀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 평생을 채식하면서 정진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큰 어떤 정진 선정에서 나오는 신통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만에서는 86년 95세에 정월 초대선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3일 전부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뜨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정말로 그 오색 구름이 연꽃 모양으로 있어요. 지금도 컴퓨터 검색하면 강원도 화상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무지갯빛 연꽃이 하늘에 떠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향기가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무렵에 대만에서는 가장 큰 스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하고 나니까 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1917년도에 그 성천사 가기를 발언해가지고 그게 이제 해제하고 9월달이었습니다. 5년 전, 6년 전이네 벌써. 거기 이제 성천사 가니까 거기 제자도 이미 돌아가셨고 손주되는 분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연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절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랬습니다. 한 4,000명 정도 신도들이 와서 매일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법문집도 내고 또 동상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연불하는 그것을 같이 따라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성천사하고 또 이제 그 안국사 영묘화상 육신사리도 친견하고 청음화상 사리 육신보살도 친견하고 또 법사 육신보살상도 친견하고 이렇게 그렇게 참 안전하게 다녀왔는데 대만에는 이제 우라문절 끝나고 첫 번째 일요일 되는 날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국제 공불 재성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초청되고 간 인연으로 또 신도들하고 또 복지법인 직원들하고 그래 갔는데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불법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전제식이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전법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뭐 수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그만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뭔가가 보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음스님의 본문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연불은 움직임 가운데서 하면서 자기의 일과 조화를 할 수 있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연불하여 온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어야 하며 한 구절 남아미타불을 명료하게 들으면 잡념 없이 청정해져서 이 자기 성품이 연불하면 자기 성품이 연불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이렇게 연불하게 되면은 일심불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연불을 움직임 가운데서 하면서 자기 일과 조화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일하면서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일해서 연불과 일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여름 동안 오후 시간에 여기서 남아미탑을 부르면서 정도를 좀 했었는데 발걸음과 미소와 연불과 그 알아차림이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아미탑을 명료하게 듣는다. 내가 연불하는 소리를 내가 듣다 보면은 다른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안 듣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성이 연불하는 것을 자성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심불란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든 아미타불을 기도하든 서가모니불을 하든 자기가 연불하는 소리를 자기가 온전히 듣는 것.
반문문 자성이라고. 자기가 한 소리를 반대로 자기의 그 본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불의 가장 어쩌면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뇌가 일어난다, 잡념이 일어난다, 그거는 다른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심에서 나오는 연불을 일심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불의 비결입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 자기 연불 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 이것이 참으로 수승한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불이든 경전이든 모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은 전부가 흉한 것을 버리고 길한 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악을, 허물을 고쳐갖고 선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삼세인과를 밝혀가지고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의 불성을 드러내어서 생사의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의 연꽃 위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연불을 했던, 참선을 했던, 경전을 읽었던, 무슨 수행을 했던 마지막 돌아가는 부분은 어딥니까? 극락세계잖아요. 왕생 정토하십시오, 왕생 극락 가십시오, 그래. 선방에 또 가십시오, 그래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이 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정토를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한 마음, 아미타불과 마주한다는, 아미타 부처님이 살아서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연불을 하게 되면은 가없는 이 모든 문제가 스스로 저야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법문을 들어도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고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어느 날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밤새 연불할 수 있고, 그러면 또한 뭡니까,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덕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실천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숟가락이 처음 생겨나갖고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밥을 떠지만 밥맛을 모르잖아요. 그런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숟가락은 밥맛 모르잖아. 그 불자가 절에 매일 오기는 하는데 부처님 말씀 한 구절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남아미탑을 한 줄도 외우지 못한다면, 그것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절에 다니면 아무 이익이 없는, 절에 다니면 아무 소용도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참 큰 일입니다. 우리가 업장이 두텁고 죄업이 무거우면 이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연불 몇 마디 하면 졸음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볼 일이 자꾸 생각나갖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그러죠. 그러더라도 이겨내고 연불하고 또 연불하다 보면 어느 날 연불하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지게 되고, 연불하는 편안한 시간으로 해서 나머지 연불 안 하는 시간도 편안해지고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노하성은 1892년에서 1986년까지 95년을 사셨는데, 송나라 때, 이게 서기 935년에서 995, 6년까지 이렇게 사셨던
영명 연소선상 아미타부처님 하신이라고 그러고 정토종의 제6조가 되시는 분, 그분은 종경록이라고 하는 저술을 남겨가지고 모든 수행을 하는데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종, 정토종, 진원종, 율종, 그다음에 교종, 이런 이제 5부류의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수행법이 있는데,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영명연소선사를 중흥교로 삼고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법안종 제3조가 되시고, 정토종에서는 정토는 제6조가 되시고, 그 교종에서도 율종에서도 진원종에서도 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이분이 종경록 100권을 남기셨고, 또 그 100권의 요점만 모아가지고 다시 만든 책이 만선동기집입니다. 이게 만선동기집은 저는 뭐 어릴 때 잘 몰랐었는데, 행사에서 성철스님 법문하시면서 그 만선동기집의 말씀이나 영명연수선사의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걸 들었거든요. 강원 졸업할 무렵에 일장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철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만선동기집을 이제,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만선동기집을 번역하셨다니 우리는 이름도 모를 때는. 그래가지고 출판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영미래사의 종옥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인들이 이제 동참해가지고 그 81년도에 처음 이제 만선동기집이 번역됐는데, 번역돼서도 이제 그 1000년이 넘었던 이 서적이고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보긴 어려웁니다.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것을 의지해서 공부했지만 신도들에게는 이렇게 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그래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해갖고 나중에 불광출판사에서 재판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책이 거의 절판되었었죠. 재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제가 한 15, 16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만선동기집 강의라는 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선범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건불학원의 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강의하셨던 책이에요. 그 책을 얻어왔는데, 제가 이제 뭐 짧은 한문 실력으로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한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분, 정말 고배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큰 한자로 학대 복사해가지고 도반들이나 선배들에게 주면서 좀 번역해서 세상에 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번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번역하겠다고 한번 마음을 냈는데, 내가 자료를 뭐 이리저리 처음 읽었는데 결국 번역을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봉암사에 계시는 영광 스님께 부탁드리니까, 그전부터 잘 알던 영광 스님과 영광 스님 보시고 자기가 번역하겠다고 해서 봉암사에서 선언해서 정진하면서 틈틈이 번역을 하셨어요. 5번을 보셨다고 해요. 두꺼운 책을. 그러면서 그 자기 수행관이 바뀌고 자기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고 출판을 못하고, 이제 제가 출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좀 늦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사유수라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영광스님 살아계실 때 상중하 3권인데 상권 교정을 다 보시고 병이 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뒤로는 뭐 이제 그 간암사 오셔갖고 작년 여름에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저한테 숙제가 됐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교정 보고 이렇게 이제 출판할 인연이 다 돼가지고, 영광 스님의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생신이 8월 초나은 날이라, 그 양력으로 9월 18일 날인데, 그 9월 18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만전동기, 만일기도 3,200일이 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기도 영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판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또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선뜻 전액을 이렇게 이제 희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 연기문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쓰고 그랬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송광석 안경스님의 서문 추천자를 받고 제가 연기문을 쓰고 해가지고 지금 한창 인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일날, 이달 18일날 여기에서 낮에는 또 제사도 있고 다른 일들이 있을 줄 몰라가지고 오후 2시에 출판 기념 봉정법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인연 되시면 오셔가지고 책 한 권 받아가시면은 실제로 보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번 보고 또 그렇게 하신다면은 분명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영명연수선사는 부모가 반대를 해갖고 출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됐었어요. 지금은 항주라고 하는 곳, 옛날엔 전당이라고 하는 곳, 거기 문모각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세금도 거두고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받는데, 어릴 때부터 채식하면서 좋은 일만 하다 보니까 마음 자비심이 너무 동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있지 못해서 세금 받아 오다가도 이제 뭐 그냥 그 사람 살려주는데 돈을 다 쓰고 또 물고기 방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축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나중에 발각되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이분은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왕도 어제 사람 원체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다.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렇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진실한 사람이죠. 아까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형 집행관에 칼로 목을 치려는 순간에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면 살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칼춤을 추면서 목에 칼을 겨누고 그래도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거죠. 난 지금 죽어도 극락세계 왕생한다는 본인 스스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면하고 출가해가지고 42년 동안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108가지 일과를 정하고 매일 그것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뒤에 이제 그 이생집이라고 하는 그 글로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도 이름도 잘 모르는 진원들도 수십 가지가 있고 매일 하루 6번씩 법당에 절을 하고 예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읽고 보살계를 설하고 영가를 위해서 시식을 하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매일 영가 시식을 하는 것도 그런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매일 그 경전 저술도 하고 법화경을 읽어갖고 평생 동안 13,000번이나 읽었다고. 이렇게 이제 하시고 저술 많이 난 것이 갖고 종결막 100번, 안선 농기집 신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었죠. 영감 스님이 그 영명연수순사 글들을 전부 다 번역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는 못했죠. 중국 청나라에 5대 황제가 그 3대 황제가 순치 황제고 순치 황제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강희 황제고 강희 황제의 아들이 옹정 황제인데 옹정 황제는 13년밖에 제위를 못했지만 아버지가 60년 넘게 제위하시고 또 아들 건용 황제가 또 강희 옹정 건용 황제가 또 60년 넘게 제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청나라의 가장 권적이었는데 그 옹정 황제가 중국의 모든 전적들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전적들을 보면서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식은 바로 육조스님 이후로는 영명연수 한 사람뿐이다. 이 영명연수의 글과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 비밀스러운 그 어떤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맞추면 딱 맞는 거죠. 그렇게 딱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극찬하고 영명연수순사의 그 책들을 많이 출판하고 또 그 출판하면서 서문을 쓰기도 했고 종경록 100권을 한 20권 분량으로 또 축약해갖고 자기가 거기다 또 서문을 쓰고 출판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서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만성동기질과 인연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좋은 인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계연불 만일 수행 3200일을 맞이해가지고 그 정토에 관계되는 아미타 부처님을 수행하는 그 수행에 대한 책들을 공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앞에 연화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정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수산스님이 저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법사가 했던 그 영가를 위한 참회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이 책인데, 이거는 정토 참법이라고 하고 원심 책조 참회 발언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 우람부들 기도할 때 조금씩 읽어드리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인연들이 성숙해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불설 대성 무량부 자문 청정 평력 각성이 큰 책인데요. 여기 이제 무량부경 48대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행 전체가 나온 백과사전이라고, 그래서 대아미타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축약한 것이 소아미타경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연불 수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힘 따라서, 근기 따라서 한 번이라도 연불을 한다면 이것은 큰 인연이 될 겁니다. 보설스님 공개상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번뇌고 망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면 부처님 생각이 바로 들어와요. 그럼 내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 그럼 아미 극락세계 가는 방법, 지금 여기를 정토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남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연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번뇌불을 아미타불로 바꾸고 바로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오정위 여덕교연가의 4월 6제가 되는 날인데 이런 인연으로 좀 말씀드렸고, 또 단양호인 우형주 연가의 기재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형주 연가는 그 천주를 다 못 누렸지만 그래도 오늘 이 법문 듣는 인연으로 또한 연가가 발심하게 될 수 있는 인연도 될 수 있고 정토를 왕생할 수 있는 인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또 이제 그 3,300일을 향한 정진해 나가도록 하고, 3,300일의 해양이 될 때는 지난번에 우리 우람부들 기도 입제 때 왔던 광우 스님이 또 여기서 그 소나무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이 연불 만일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